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배우고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가운데 알아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사랑, 진리, 온유하심, 지혜, 모든 선하심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게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이외에 뭔가 나타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예언. 방언이 뭔지 압니까?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언어로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불지평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탄 마귀도 이러한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지혜, 능력, 영원한 소망 이러한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분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났다는 말은 순서가 아니라 권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권세가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심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알 때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이것이 또한 성숙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우연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퇴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리석게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나 또 그 당시에 물불 공희읍 이 세상의 원소들을 오히려 신들로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것을 삼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요, 또한 성장하는 길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흠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권세를 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음의 지배에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높고 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나 조금의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의가 충만합니다. 구원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들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없이 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본인 한 분으로 충만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만하심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혼자 충만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함,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충만하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 외롭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세상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던 버릇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친구에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친구를 찾아가니까 세상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와 나와의 거리감이 더 생겼습니다. 참 이것이 저에게는 참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저는 심령의 사랑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안식과 충만한 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 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유람선 흔히 태평양 대서양을 바다를 보면서 멋진 여행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 한번 원 없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행 일정을 잡고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 아끼고 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유람선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참 광고 전단에서 나온 그 멋진 음식을 사 먹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 유람선 타는 것은 좋은데 음식을 살 돈이 없으니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싸갔습니다. 샌드위치에다가 버터를 발라가지고 차곡차곡 싸놔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좋고 그냥 버터 바른 식빵을 먹어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만 이 빵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화려하고 멋진 이 뷔페 식당에서 즐기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3일 지났는데 음식은 말라가고 맛은 바싹 마른 빵은 맛이 없었고 아주 식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기서 먹고 있는데 나는 게 뭐냐?
배가 고프고 빵은 먹기 싫고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바다도 별로 이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지나가는 음식을 싣고 지나가는 웨이터에 붙들어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 보니까 이 화려한 음식 내가 한번 먹고 싶은데 내가 이 효산이라고 다 썼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웨이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 그거 모르셨어요? 식사는 효과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왜 안 드셨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제한 공급되었습니다. 뷔페 식당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예배돼서 얼마든지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다 남은 식상한 음식을 계속 우적우적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양식을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가면 모든 예비된 것이 충만하겠는데 그거 놔두고 먹다 말은 비틀어진 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와 칭찬을 받아서 뭔가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정물 같은 음란물을 통해서 게임이나 영화를 통해서 뭔가 막 재밌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설사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기독교 유사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칭하면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비슷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인간이 만든 것은 예수도 아닌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샘물로, 영생의 생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평화와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와 화목입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화목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충만한 화평과 화목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점점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갚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화목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온 피조물,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자기와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온 땅과 우주에 충만한 화평과 충만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주적인 평화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적인 평화와 화목이 충만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보는 것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시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충만한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영접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찾고 이런 가운데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